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어떤 가수들을 좋아하셨나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수들을 좀 조사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987년생이라서 80년도에는 어떤 가수가 훌륭한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오서록 전도사님이랑 이만도 목사님 등등에게 여쭤봤더니 소방차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소방차가 인기가 가장 많았나요? 저도 아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젯밤엔 다 아시나요? 그 노래? 네. 다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이신데 소방차가 굉장한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저의 세대인 1990년도에는 H.O.T 아십니까? 네. H.O.T, 핑클, SS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BTS, 방탄소년단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룹들은 사실 예전에는 남성 그룹, 여성 그룹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그룹들이 아이돌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돌의 의미를 몰라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언제부턴가 아이돌로 불리게 되었나 궁금해서 제가 네이버 지식인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아이돌이라는 의미가 모습과 형상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이돌라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아이돌라가 아이돌이 된 거죠. 즉 조각과 그림 같은 형상들을 신과 같이 숭배했던 고대와 중세 시대에 사용했던 단어인 아이돌라를 오늘날 신과 같이 숭배하는 어떤 대상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돌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그룹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 힘이 정말 우상숭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단지 의미 때문만이 아니라 이 아이돌이 현대 우상숭배의 아주 무서운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회적 통념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 통념. 이 말은 사회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빨간불에는 건너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동의하는 거고 또 새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누구나 동의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돌이 사회적 통념이 돼버렸다는 거죠. 누구나 인정하는 문화와 취미와 취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 인간에 대해서 저렇게 심하게 열광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우상숭배라고 여겨지지 않고 하나의 문화가 되고 취향이 됐냐면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이들을 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저희도 좀 팬이잖아요. 무엇의 팬이죠? 임영웅 씨 그리고 송가인 씨의 또 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BTS를 욕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임영웅에게 열광을 하고 송가인에게 열광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냐면 사회가 그것을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잘못된 마음들이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으로 포장이 되어서 마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도 자신이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든 것. 이게 바로 현대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창세기 22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장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시험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부족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죽일지 안 죽일지를 미리 아시는 분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신의 우상이 되었지만 우상이 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신 장면입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겠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나요? 그렇지 않죠. 또 누구를 통해서도 낳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아들이 너무 필요했던 거죠. 너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진짜 첩이 아니라 자기의 정부인으로부터 이삭이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란색 줄 친 걸로 한번 다시 해주시면은, 네. 없으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지 제가 찾아봤더니 아하브입니다. 이 아하브는 어떨 때 쓰이냐?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랑에만 쓰이는 거고, 더 심하게는 어떨 때 쓰이냐면 집착, 편애에 관련해서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는 방식은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단어를 미루어 볼 때 네가 집착하고 편애하고 이삭밖에 모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만약 아들이 우상이 되었음에도 이 아들을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는 수많은 명분들이 그에게 주어진다면 그가 우상 숭배를 멈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명분이 뭐죠? 부모의 도리입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왜 그렇죠? 나는 아버지로서 마땅히 아들을 사랑하는 것뿐이야. 내가 내 아들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것이 어찌 우상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사회적 통념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누구나 동의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없고, 스스로도 우상숭배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사랑은 우상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깨닫기 어려운 이유는 이삭을 향한 그의 마음이 우상숭배인지 자녀의 사랑인지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틈을 노리는 거죠. 이 틈을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우상숭배에 대한 인식이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죠. 명절에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돌상에 절을 한다거나 어디 돌담 같은 데 돌을 하나 얹어놓고 빈다거나 동전을 던진다거나 점을 치러 간다거나 부적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우상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더 성장했어요.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도 다 우상이다라고 해서 우상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이제 우리를 공격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이 뭔지를 알고 경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제 돌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도 점치로 다니지 않아요. 부적을 사지 않습니다. 마음의 성공,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통해 오는 거예요. 뭘로요? 사회적 통념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은근슬쩍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우상이 아니야. 괜찮아. 계속해도 돼. 더 집착해도 돼. 더 요구해도 돼. 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젖어들게 하고 빠져들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우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엄청난 전략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고등부 때도 설교를 했었어요. 설교를 했더니 얘가 굉장히 근심을 해요. 알아들었거든요. 알아들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공부가 너희에게 그런 게 될 수 있어. 왜? 공부는 학생이 해야 될 마땅한 거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마귀는 그래서 너희의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에 목숨 걸어야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공부를 중요시 여기며 우상숭배로 만들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 조심해야 돼. 라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강사님, 맞습니다. 공부가 제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시험 기간인데 어떡하죠?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해라. 근데 강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으며 공부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네가 하나님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너는 점수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너는 등수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어떤 대학을 가냐? 어떤 직장을 가냐? 넌 연연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 안에서 너는 그저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길이라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네가 점수에 연연하고 등수에 연연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연연하는 것은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살, 우울증, 자괴감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깨닫는 마음으로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된단다라고 말했더니 조금 알아듣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성적에 연연할까요? 점수에 연연하고 등수에 연연하고. 점수가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어서 그래요. 등수가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등수와 성적이 더 앞서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공부 또한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이것을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으로 나눕니다.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은 무엇이냐면 아까 공부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성공이 이 근원적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진정 바라는 것. 그럼 이 공부가
표면적 우상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되죠. 마땅히 해야 될 공부가 우상이 되는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근원적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다 찾아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 동기를. 독일의 문학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되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동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 일에 목을 메고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올바른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우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일한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들이 볼 때, 그리고 스스로가 느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우상 숭배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그래도 들고 오셨으니까 한 번쯤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말하는데, 이 근신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포입니다. 네포인데 이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깨어라라는 단어는 그레고레오인데요, 정신 차려라, 경계하라입니다. 근데 저는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깨어라, 경계하라인데요. 보시면 우는 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자들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는데,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사자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양옆, 앞뒤에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몰고 가다가 꼭 가장 약한 것을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사냥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은 이 사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를 잡아먹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치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전략이 성장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했죠? 돌입니다. 부적입니다.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우리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기 시작해요. 내성이 생겼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점치지 않아요. 부적 같은 거 안 사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다른 우상을 심기 시작합니다. 성공, 돈, 이런 것들로. 그러다가 이제는 이것마저도 안 되니까 뭘로 하기 시작한다고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정말 치밀해요. 시대가 거듭될수록 성장하고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발맞추지 못합니다. 고민이 없어요. 점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똑바로 걷고 있나? 나의 방향은 바른가? 라는 고민과 점검은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성경만 읽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열심은 가득한데 그 열심에 대한 점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점검 없이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경계하지 않은 채로 마귀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방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또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요즘 얼마나 치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삼천리 2차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삼천리 2차 아파트가 1억 8천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 가까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집에 가서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저 대출 한 2천만 더 받아가지고 내가 그 집을 살 걸 그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시게 되면 지금 현대 이 투기죠. 부동산 투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공공연연하게는 다 불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두가 다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근데 어떤 의미로는 이 부동산 투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 이거 하시더라고요. 제 동생도 이걸 해요. 제 동생도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나한테 혼날까봐 아빠한테만 몰래 얘기를 했더라고요. 재미삼아서 한다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재미삼아서. 마귀가 이렇게 뛰어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 지금 제 동생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비트코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하다 보면 돈을 더 넣게 되죠. 손해보게 되면 가슴 아프게 되죠. 더 돈을 벌고 싶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죠. 그러면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하나 더 한다고 뭐가 큰 잘못이겠어. 사회적으로 사실 잘못이라고는 하지만 공경연연하게 다 하고 있잖아. 나 하나 한다고 뭐가 잘못이겠어.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차피 집 살 거라면 그래도 오를 수 있는 땅에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부동산 투기를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면서 한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그 마음에 이미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 했을 때 우리 와이프가 딱 그랬어요. 그게 왜? 나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와이프는 돈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지만 저희 와이프는 그랬던 거예요. 제가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저 자신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의 마음에 돈이 근원적 우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그 돈을 벌고 싶은 우리의 욕심들을 이렇게 저렇게 채워가면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전략에 휩쓰여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현대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신앙과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제가 저녁까지도 사실 설교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오늘 10시 반 땡 하는 순간에 설교가 딱 준비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헐레벌떡 내려왔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우상이야. 라고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엄청나게 크게 깨달았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설교의 자리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제 근원적 우상이 이미 성공, 성취,
그리고 인정, 칭찬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설교라는 마땅히 해야 될 이 아름다운 자리가 저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차리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왜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니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됩니다. 언제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점검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마돈나 아시죠? 네, 시대에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인기가 엄청 많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자서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은 항상 특별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언제나 무대에 오를 때마다 나는 특별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달라야 돼, 나는 그 마음이 언제나 자신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는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이 동력이 돼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루어진 성공이라는 것이 무대를 내려오면 바로 사라지는 연기와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돈나니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은 마약과 같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만 그것이 금방 사라져 또다시 그 가치를 맛보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마약이 어떻습니까? 당장 먹었을 때는, 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당장 먹었을 때 막 엄청 기분이 좋지만 금방 또 그 기분이 사라지고 우울감, 허무함, 이런 것들이 다시 찾아와서 또다시 마약을 손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마약의 무서움이고, 마돈나가 바로 이 성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 꿰뚫어 봤던 것이죠. 사사기 18장 24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면 이 미가가 신상, 계속 띄워주세요.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두고 이제 나에게는 다 이루어졌다,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단지파가 와서 그 신상과 제사장을 뺏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미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미가는요, 여호와를 알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신상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신상이 없으면 안 돼, 나한테는 이 신상이 전부야 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마돈나에게 성공이 마약과 같다는 것이 바로 저런 의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만들려는 궁극적인 상태가 바로 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을 걸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마약과 같이 그것을 더 갈구하게 되고 요구하게 만들어 그것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우리를 향한 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보시겠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든 신, 이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으신 이유는 그를 과도히 훈육하거나,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그리고 너무 훈육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아들은 완벽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과도하게 훈육하거나, 아니면 얘를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전혀 훈육하지 않는 상태, 혹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 같은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응석바지로 기르다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실망시키면 매정하게 화를 내고 폭력을 일삼는다. 내 사랑 금쪽
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을 훈육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뿐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 혹은 자녀를 너무 애지중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너무 관심이 없거나 혹은 너무 관심이 많거나,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되냐면 자녀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비롯되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삭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가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 실망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것이 아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표출이 되고,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공을 하지 못하면 그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더욱 아들을 닥달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가 모든 것을 다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파멸로 이끌고 이삭도 파멸로 이끌고 그 가정을 다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고, 인간이 망가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마귀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덤볐다가 마귀가 된 존재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인간이 망가지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망가뜨리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유일한 목적과 소망과 소원은 인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소망과 소원은 그 마귀로부터 인간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에네스트 베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거짓된 저울추, 보험 사기라던가 합법적 사기라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부동산 투기,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갈까? 그들이 생존이 위태로워서 그럴까? 아니다. 그들은 전혀 생존에 위태로움이 없다.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얻게 되면,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취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집착이 되고 우상이 되는 순간 돈이 더 불어나지 못하는 것에 조급해하는 날이 오게 될 거고, 돈더미에 앉지 못한 나의 모습의 열등감과 좌괴감, 좌절감으로 우울감에 빠져 살아갈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미쳐서 돈 하며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파멸로 이끌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네스트 베커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인 주디 갈란드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다 아시죠? 그 주인공, 아주 예쁜 어린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이 영화의 완성도로 위해서 이 아이가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려고 매일 스프 한 접시와 커피 한 잔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저하되기를 바라서 담배를 80개를 매일 피우겠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연기를 틀리면 뺨을 맞았고요. 밤새도록 촬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각성제를 먹였고, 그 다음날 빨리 촬영을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이면서 재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하죠. 그러나 속은 썩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죽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노방 전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 전도하는 건데, 인터코베에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인터코베는 되게 열정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 곳인데, 인터코베에 있는 친구들은 다 그런가 봐요. 1시간,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계속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나 봐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인터콥이 아니니까. 근데 그 애가 인터콥도 했었고 우리 교회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다가 한 30분 걸었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자애가 한 명 앉았어요. 그랬더니 인터코페가 걔를 막 닥달하는 거예요.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네가 앉아있으면 한 영혼이 죽는다. 막 닥달하면서 혼내고 지적하고 뭐라고 해서 일으켜서 애가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도 걔를 일으켜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대형교회 화려하잖아요. 대형교회가 되려면 그 안에는 골마 썩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성취, 완성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분들에게는 교회가 우상이 된 거죠. 사역이 우상이 된 거고 더 대단한 교회, 더 멋진 교회, 더 훌륭한 교회, 더 최고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닥달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한번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경산중앙교회는 청년사역에는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경산중앙교회에서는 리더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욕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욕이요, 욕. 진짜 욕을 해요. 목사님이 리더들을 데려와요. 청년 리더들을. 청년 리더들한테 그래요. 왜 오늘 얘 안 왔어? 아, 연락을 했는데 무슨 네가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걔 찾아갔으면 이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을 합니다. 혹여나 그 사람이, 이 리더가 안 온 사람에 대한 근황을 모르잖아요. 바로 욕이 날아옵니다. 야이 X야, 네가 그러고도 날아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미친 듯이 하겠죠. 그럼 부흥됩니다. 그럼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짜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들과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런 점검 없이 열심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되게 되고 오주의 마법사와 같은 교회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던 날이 있는데 그 신서유기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신서유기 프로그램에서 뭐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드래곤볼이라는 게 혹시 뭔지 잘 모르시죠?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돌덩이 몇 개가 있어요. 이 돌덩이 7개를 모으면 뭐 소원을 이루어준다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문제 한 문제만 맞추면 이 돌덩이 7개를 준다는 거예요. 출연한 출연진들에게. 그래서 문제를 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목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호동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세를 했습니다. 만세가 뭔지 아시죠? 목욕할 때 이제 손 머리 위로 올리도록 해가지고 이제 옷을 벗기는 건데, 근데 이걸 맞췄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강호동은 자기가 한 말로 문제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가 뿌듯하고 대견했겠어요. 야, 나 때문에 문제를 맞췄다. 근데 사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별로 강호동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강호동이 거기에 속상해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새생명 축제를 바꿨습니다. 토요일 하루만 하던 새생명 축제를 주일과 토요일을 병행해서 한 달 동안 하는 새생명 축제로 바꿨어요.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의 학교 전도까지도 다 읽어냈었거든요.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근데 저만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아무도 저를 칭찬해 주지 않았고, 조금 칭찬해 주는 분위기도 막 한 달이 지났을까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늘을 보면서 참 덧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목적에 인정과 칭찬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냐, 열심히 했느냐를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상숭배의 무서움. 여러분, 우상숭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저지르게 되는 우상숭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상숭배에 경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옳지 않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언제나 점검하며
행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생,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파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 꼭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오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바른 동기로서 오직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